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또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4절입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송영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이 귀한 시간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89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향하여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시간에는 이연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지나갑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강주 서문교회를 사랑하시고 온 구역 식구들을 사랑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우리 구역 식구들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멀리 선교사님들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리인 줄 믿으며 하나님의 복음에 전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할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영들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멘. 시간 강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하늘의 귀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사랑이 많으신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또 넘치는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평강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근심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제는 공예배에 나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솔직히 못 드리게 된 것 같아요.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공적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을 드려야 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튀어나오는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 70년대 우리가 교회 다닐 때에, 신앙생활할 때에, 80년대 그때에 순복음교회에서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교회에 영상으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지탄을 했어요. 우리가요. 왜 지탄했느냐?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는 그 한정된 숫자인데 흩어진 지성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서울 시내에 각 곳에 이와 같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전부 만들어 놓고 큰 영상으로 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방송을 송출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에 많은 교단도 그랬고 목사님들도 그랬고 어떻게 그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지 어떻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지탄을 하면서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지 아니면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것도 온전한 예배인지 저도 헷갈리는 시기가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거룩한 주일 성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들을 이제는 담대하게 할 수가 없는 이러한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참으로 힘들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마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든지 그냥 음성으로 들려주시든지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꼭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소돔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가지고 진짜 소돔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이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소돔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이와 같이 소돔 땅에 내려오셔서 꼭 말씀을 하셨어야만 할까? 그리고 꼭 내려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야만 하셨을까?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까?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소돔 땅으로 직접 가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셨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서 무엇이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는지,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에 가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의인 50명을 이야기하면서 의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을 했어야만 하는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관영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지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도 죄악 세상에 살다 보니까는 죄를 짓고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활을 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세상에 주님께서 오시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를 만나시기를 원하실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을 내가 멸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의 계승을 이루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19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기의 자녀들과 그 뒤에 올 자기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령을 내려 그들로 하여금 공의와 정의를 실천함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제일 먼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 우리는 단수 자식이지만은 본문에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 자녀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믿음의 계승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이 땅에서 삽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세월이 지나감으로 인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져 가지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에 롯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따라왔어요. 그런데 어때요? 기름지고 좋은 땅을 보니까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곳에 멈추어서 사는 것이 더 마음에 내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사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살다 보니까는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 죄악에 관영한 것을 그가 보게 되었어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세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행해지는 이러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 땅을 내가 지금 보러 가노라, 내가 멸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불변합니다. 지금도 계속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넘치는 이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서 이렇게 선포했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도 너의 모든 식구도 다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계승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요, 또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십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가? 우리의 가정을 왜 이와 같이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믿음의 계승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택해 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계승을 이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승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믿음의 계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가정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19절 말씀 상반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한자예요. 권속. 그런데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자녀 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태어날 집안의 모든 자손들을 지칭하는 것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도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또 그의 가정 식구들을 다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때에 그 소돔에 있는 롯의 가정도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내 가정, 내 자녀 손들을 얘기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온 가정 식구들, 우리의 피부치들, 그 모든 것을 다 권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가정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에는 아브라함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나의 식구들을 다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권속들을 다 구원해 주실 것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겠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를 다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권속이라고 하는 내 자녀들과 내 자식들과 자손들을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혈족을 다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소돔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니까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여쭙니까? 여호와께서 참으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려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거기에 살고 있는, 혹시 소돔 땅에 의인이 있다면,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0의인을 위하여서 용서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이지요. 소돔 성 안에서 내가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보아서 그것 전체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보시고 이 세상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의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시고 자자손손 대대로 구원하실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베푸시겠다. 천대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손 대대로 말씀 영원토록이지요. 구약 시대에는 100년을 한 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30년을 한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천대까지 이르러 엄청난 계속 이루어지는 자손만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또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온전한 가정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 25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 아니십니까?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거지요. 하신 말씀이지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의인 50명이 소돔성에 있다고 하면은 그 악인과 함께 의인 50명을 멸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로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지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어떻게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세상에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정의를 행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무리 어지럽고 아무리 혼란한 시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의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라고 여러분이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시대는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이 세상이 낙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러한 사람들, 합법화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음란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좋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좋다, 자기 반려자로 누구를 삼든지 그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아라. 전부 자기 인격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방법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간섭하지 말아라. 소수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서 그것을 가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테두리 속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러한 이상한 가정을 인정하는 이러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삼촌, 이모,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 이와 같은 말을 쓰지 못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어요. father, mother, mother-in-law, sister-in-law 이런 거 쓰지 않는데,
그랜드파더, 그랜드마더 이거 쓰지 못하더라. 왜? 가정이라고 하는 요소가 남자와 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남자, 여자와 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남성, 여성을 가르는 그러한 말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 가족들, 식구들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을 사용해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표현하는 말이 들어가는 것을 아주 극히 싫어하고 남성, 여성 뭐 이렇게 가르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반대를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교회,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우리 아멘 하잖아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에이멘 그렇게 합니다. 아멘. 영어로 아멘, 우리는 아멘, 그래도 에이멘 그래요. 그런데 에이멘도 이거 잘못됐다. 여기 맨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을 얘기하는데 에이멘 그러면 안 된다. 에이 우먼 같이 해야 된다. 에이멘, 에이 우먼. 그래서 기도할 때 마칠 때에는 에이멘, 에이 우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교회들도 생겨나게 됐어요. 가슴 아픈 것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도 세상을 믿는 이러한 길로 따라가면서 참견하지 말아라. 교회에서는 그저 복음만 전해라.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그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해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강조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동성결혼 찬성, 동성애 찬성.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이 동성애 게이들이, 레즈비언 게이들이 축제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허락을 했어요. 또 그걸 지금 이런 한국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는요, 초등학교에서 동성애가 아름다운 사랑의 또 하나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들,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의 교과서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교과서 집에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고 이유는 뭐냐? 무거우니까 책은 학교에다 두고 그리고 숙제할 것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어떠한 시대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정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법이 정해지면 그때부터는요, 법을 저촉하는, 범하는 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러한 동성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것도 벌금을 물게 되어 있고 계속하면은 감옥에도 보내겠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감옥을 간 사람들도 있고 벌금을 문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 힘써서 간절히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사라지면 하나님의 정의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지면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라고 증거할 수가 없는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것입니다. 왜? 지금 그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유황과 불로 내려서 멸망시켜 버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너무 우습게 여기지도 마시고요, 그냥 기록된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시간도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질 수 있는 이러한 때도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는 이러한 세대가 돼 버리고 맙니다. 중공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십자가 다 내렸습니다. 교회 다 박살냈습니다. 삼자교회 자기네들이 허락했습니다. 삼자교회. 그런데 십자가 다 떼고, 너 십자가의 불빛 그렇다. 그리고 교회 모이지 말아라. 그래서 다 무너뜨렸어요. 다시 또 중공에 있는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다시 지하로 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돌무더기 위에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지금 시국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하수처럼 흘러가는 이러한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 때 영광을 돌리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또 중요하지요. 가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일평생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 아닙니까? 한 영혼도, 내 자녀 가운데 자녀 손들이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게 하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어떤 부인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지만은 남편을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남편의 마음이 돌아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안 하면 도무지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에 관하여 남편에게 말하는 것을 줄이고 남편에 관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 시간을 더 많이 늘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남편에게 얘기하다 보니까 남편이 잔소리로 들린단 말이죠. 이제는 남편에게 그러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믿어야 할 그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람의 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다 구원받는 가정이요,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다 구원받는 자녀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해서 자녀들에게 많이 말하는 것보다도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그랬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서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한 사람도 구원함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과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의 제목이 없으면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감사의 제목만이라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감사가 계속 이어지면은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감사하고, 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고, 찬양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 내 자녀들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교회 나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믿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건강 주시 감사할 것을 다 한다고 하면은 감사의 연속이 이루어지면 감사의 삶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기쁨과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순간순간마다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영광 돌리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서서 승리의 삶을, 승리의 보고서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로서 헌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이 귀한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의 계승을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결심과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가정구원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이 땅에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4차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넷째 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한 것은 또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도 생활을 훈련시키면 그 자녀들은 기도하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원래회가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여전도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원래 당회가 이루어집니다. 3부 예배 후에 도란노홀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시간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자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심령들 속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선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구원받는 가정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다 받아 누리는 가정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